얼마 전에 아내와 산책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동네를 한 바퀴씩 걷곤 하는데요. 동네를 걸을 때마다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서 인사하는 것은 아니고 지나쳐가는데 다양한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어떤 학생이었는데요. 학생이 굉장히 해맑은 표정을 지으면서 뛰어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아내한테 이야기를 했죠. 어떻게 저렇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표정을 가지고 갈 수 있을까?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 친구를 봤는데 여러 가지 상상을 가졌어요. 학원을 마쳐서 이제 집에 가서 쉬니까 정말 밝은 모습으로 갔을 거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혹시 엄마가 집에 통닭을 사놨으니까 빨리 오너라라고 연락을 해서 그렇게 밝은 모습으로 뛰어갔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을 보게 되었는데요. 젊은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학생들을 많이 보았는데 학생들을 볼 때마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참 좋을 때다. 아마 어르신들은 지금 저를 보고도 참 좋을 때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실 것입니다. 20대를 그 모습들을 보면서 20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20대를 생각을 하니까 그때는 왜 그렇게 시간이 안 가든지 하루하루가 정말 길었습니다. 일주일이 길고 한 달이 길고. 그런데 지금은 너무 빨리 가요. 시간이 너무 쏜살가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갈까 좀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한 가지 이유가 어렸을 때보다 이제 더 많은 것을 고민하게 되어서 그렇진 않은가. 학창 시절에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에,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은 학교에 갈지 집중을 하죠. 거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 살 나이를 먹어감으로써 또 다른 고민들, 다른 걱정들을 하나씩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또 계속 쌓이다 보니까 그 고민들을 하다 보니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살아가다 보니 시간이 너무나도 빨리 지나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은 고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민.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민과 걱정은 점점 많아집니다. 그 고민과 걱정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많아지고, 이 일 때문에 고민하고 저 일 때문에 걱정하고, 내가 이렇게 말을 해서 저 사람이 저렇게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지? 여러 가지 고민들,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는 걱정거리의 96%는 크게 중요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사건, 우리가 생각하는 걱정들 중에 30%는 이미 일어난 사건, 22%는 사소한 사건, 그리고 4%, 굉장히 작은 4%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사건. 저의 목회관과 저의 교회관과 신앙관이 이 4% 때문에 완전 달라져 버렸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티베트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걱정을 많이 하는데 그 걱정을 함으로써 그 걱정이 없어지면 아무런 걱정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걱정을 하게 되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걱정을 하는 것처럼 그에게도 굉장한 큰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그 당시 이스라엘 외에 다른 주변 나라들의 왕과는 좀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리 통치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울은 어땠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갔지만 권력의 맛을 본 이후로는 사울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뜻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사울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 왕에게 너를 대신할 왕을 세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무엘은 사울에게 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당신을 두고 하나님은 걱정하십니다. 당신 외에 다른 왕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제 그렇게 선포하고 난 뒤에 죽는 날까지 사울을 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 기간 사무엘은 사울로 인하여 많은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큰 걱정과 염려로 하루하루를 지냈던 것 같아 보입니다. 아직까지 사울이 살아있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왕을 세우시면 어떻게 될까? 또 다른 왕이 세워져서 이 나라가 분열되는 것은 아닌가? 이제 이 나라는 어떻게 되고 이 민족의 향방은 어떻게 될 것인가? 사무엘은 너무나도 걱정이 되고 슬펐습니다. 이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꾸짖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절 전반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무엘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이미 사울을 버렸는데 너는 언제까지 그 일을 두고 슬퍼하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는데 언제까지 슬퍼할 것이냐. 사무엘은 하나님의 계획과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왜 바라보지 못했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걱정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걱정을 하는 사무엘에게 또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1절 후반절을 보시면요,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사무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걱정이라는 것이 전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갔을 때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 사무엘과 똑같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베들레헴의 장로들이 떨면서 걱정하면서 사무엘에게 말했죠. 좋은 일로 오시는 겁니까? 장로들이 두려워했던 이유, 걱정했던 이유는 사무엘과 동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고 또 다른 왕을 세우실 것이다라는 그 일은 이스라엘 곳곳에 퍼져나갔습니다. 이곳 장로들도 분명히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우리 지역에 왔을 때, 우리 마을에 왔을 때 사울이 어떻게 할 것인가? 사무엘이 어디로 간다고 하면 분명히 또 다른 왕에게 기름을 부을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을 사울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사울의 칼날이 우리에게 오진 않을까? 그런 두려움, 그런 걱정이었습니다. 사무엘도 이런 걱정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으로 가라 했을 때 사무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어찌 그곳에 갈 수 있습니까? 내가 어찌 그곳에 갈 수 있습니까? 사울이 이 사실을 안다면 사울이 나를 죽일 것입니다. 두려워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보내시고 암송아지 한 마리를 데리고 제사 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두려워하는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함께 제사를 지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과 베들레헴의 장로들은 너무나도 큰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걱정으로 인해 발생되는 두려움은 사람을 소극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 걱정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 실패하면 어떻게 할까? 나에게 불이익이 오면 어떻게 할까? 우리도 동일하죠. 걱정들 때문에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 모든 상황을 단정 지어버립니다. 어디 사람과 상황뿐인가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마저 단정 지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걱정 때문에 일어난 두려움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직면한 이 모든 일들로 인하여 생기는 걱정, 그리고 파생되어 나오는 그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풀어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으면 끝없이 그 걱정들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걱정들 때문에 내 마음이 짓눌러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 걱정들 때문에 모든 것들이 망가뜨려질 것 같아서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하심을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들을 보죠. 첫 번째 아들 엘리압입니다. 엘리압을 봤을 때 사무엘은 뭐라고 했습니까? 처음에 봤을 때 그의 마음이 굉장히 부풀어 올랐습니다. 기대에 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죠. 6절 말씀입니다.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사무엘은 엘리압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울 왕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라고 하죠. 엘리압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다윗을 제외한 모든 형제들을 사무엘이 다 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막내 다윗, 이 다윗이 왔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에게 이렇게 하죠. 이 사람이다. 일어나서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었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우리는 사람의 시각, 사람이 바라보는 시각과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관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무엘과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았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기름 부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 다윗을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괄호 밖의 사람으로 생각을 했죠. 11절을 보면요.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아있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여기서 사용된 막내라는 원어는 찌꺼기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새가 다윗을 보았을 때 아주 하찮은 존재, 다윗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 먼지 같은 존재, 찌꺼기 같은 존재, 우리 가문에 아무것도 도움이 되는 그런 존재로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사무엘과 이새는 세상의 관점으로 다윗을 보았습니다. 세상은 항상 크기의 싸움, 높이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크고 높은 것을 지향을 하죠. 많은 것을 가진 것을 지향을 하죠. 많이 모이는 것을 지향을 하죠. 좋은 것을 이루는 것만을 지향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았을 때 좋게 여겼지만 하나님은 그 엘리압을 버리셨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버렸다라는 것은 사무엘 내가 사용하는 그 패턴, 많은 것, 높은 것을 추구하고 지향하는 것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관점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인간의 관점대로 나는 내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 인간의 관점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세상의 관점대로 하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관점대로 하면 우리 하나하나의 힘으로는 많은 것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초라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주어지면 먼저 걱정이 되죠.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하고 연약한 저런 공동체를 통해 일을 하실까?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단정 지어버립니다.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합니다. 부정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부터 나옵니다. 무조건 안 된다고 합니다. 무조건 안 된다고 합니다. 걱정과 두려움, 그것으로 일어나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 오늘 말씀에 나왔던 이 모습은 지금 우리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걱정으로 인하여 생기는 두려움, 두려움으로 인하여 생기는 그 모든 부정적인 마음, 단절시키는 마음. 그렇다면 이러한 모습을 가진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적용점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세상이 말하는 눈에 보기 좋은 것, 높고 좋은 것, 그 기준과 관점을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 그것들을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쌓아놓은 것들 모래성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들 어느 한순간에 싹 쓰러져서 없어져 버리진 않습니까? 우리 공동체 북적북적거리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했지만 어느 순간 싹 사라져 버리지 않습니까? 세상의 기준은 이렇게 모래성과 같습니다. 우리가 쌓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 기준을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약한 것들을 들어서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습니까?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죠. 이새가 보기에 찌꺼기 같은 존재인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먼지 같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아무 능력이 없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연약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연약한 자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한 것들을 들어서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십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왜 기뻐할까요? 힘들고 어려운데 왜 기뻐할까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데 왜 기뻐할까요? 사람들이 내 연약함을 보고 욕하는데 왜 기뻐할까요? 하나님의 사역을 어떻게 저렇게 하냐? 내가 하나님의 사도가 맞느냐?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사도 바울은 왜 기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내가 약할 때 그때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약할 때. 내가 강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강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얼마나 자기가 강했습니까?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게 옳다고 주장하며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약하고 내가 겸손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들어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을 보았을 때는 정말 부족한 존재입니다. 저조차도 제 스스로 보았을 때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어느 하나에 모든 것이 무너져버리고 생각이 무너져버리고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부족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약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약하고 연약한 존재, 괄호 밖에 있는 존재, 부스러기 같은 존재, 그런 다윗을 들어 사용하셨듯이 그렇게 약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사용하십니다.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모래성같이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쓸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무너뜨려 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십시오. 나의 약함을 주님께 인정하십시오.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일상을 살아갈 때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나를 사용하신다. 그러한 담대함으로 나아가십시오. 눈에 보기 좋고 높은 것, 많은 것이 좋다라는 그런 세상의 관점을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걱정을 주님께 버리십시오. 부정한 생각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실 것이다라는 담대함을 가지십시오.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어떻게 들어 쓰실 것인지,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 기대를 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